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바로의 제 두 무릎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가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하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있는 재, 이 타고 남은 재를 두 손으로 가득 모아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을 괴롭혔어요.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바로 앞에 있었던 요술사들, 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돌림병과 악성 종기, 이것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가축, 즉 말과 나귀와 낙타, 그리고 소와 양, 이것을 치신 것은 애굽 땅을 완전히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타였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어때요? 말은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이에요. 전쟁 때 사용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당시 그들에게 가축, 이 가축은 재산이에요, 재산. 각 가정의 재산인데 그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귀와 낙타, 여러분 교통의 수단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통에도 치명타를 입힌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막아서셨어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잘못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 바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째는 그 위기가 왜 오게 되었는가? 그 위기가 왜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그 위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혀 보내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바로는 아마 자신들이 섬기던 애굽 땅의 신들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애굽 땅의 신들이 역사할 거다. 이 애굽 땅의 신들이 자신들을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의 신들은 전부 다 가짜였어요. 여러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죠. 그 땅에 그들이 숭배하던 어떤 신이 그들에게 응답했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줄 아무런 대상도 그 땅에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대상들이 하나씩 굴복당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동물신, 여러분 오늘 가축들이 다 심한 돌림병에 걸렸잖아요. 그 동물신 역시 조롱당하고 있었어요. 심한 돌림병에 걸려서 가축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숭배하던 그 땅의 동물의 신, 여러분 그게 다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 그 고센 땅에는 이러한 돌림병의 재앙이 없었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누가 듣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지켜주세요. 세상과 구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신대,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신대, 여러분 이것만 주장하기엔 좀 뭔가 억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식, 여러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때, 그 때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물론 맞는 말인데 그건 내가 이 본문에서 얻어야 할 메시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신다? 뭐가 이뻐서 구별해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구별해 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본문에서 얻어야 할 메시지는 아니에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끄세요. 그 방식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과 때는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악인이 돌이키는 것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닐 것 같아요? 말씀을 보죠.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는 것도 기뻐하세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막으셨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로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슬픔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멈추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멈추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브레이크 밟는 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사고 나요. 여러분 나가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리다가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돼요. 더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될 때가 많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세요. 내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내가 더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을 때, 멈추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세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막아서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와 실패를 통해서 막으시기도 해요.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삶의 실패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한마디로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을 때,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세요. 그때 분명히 막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가 친아들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건 큰일이에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막으셨나요? 그럼 감사하세요. 감사한 거예요. 막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실패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실패해야 돼요. 그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일에 성공한다?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일에는 실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일에는 실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일에 성공하면 재앙이라니까요. 끝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막으시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다 구분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막으신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신의 나태함과 악한 태도 때문에 생긴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떠넘기는 것은 그건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문제는 뭐겠어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바로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당연히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멈추어야 할 때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멈추어야 할 때를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돼요. 바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요술사들까지도 그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는 없어요. 애굽이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일부러 완악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바로가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악하게 하셨나요? 바로가 본래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장 바로를 굴복시키지 못하실까요? 굴복시킬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고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유기라고 해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기회는 주셨지만 바로에게도 기회는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 의지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과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또 한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 서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만 가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만 막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아,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얼른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꾸 막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건 재앙일 수 있어요. 자신이 나태하고 부족해서 막혔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멈춰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막으셔서 막혔다면 여러분 당장 멈춰야 돼요. 당장.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 막지 않았어요. 기회는 주셨지만 그가 계속해서 고집 부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춰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지금 당장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바로 지금이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절대로 많지 않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서세요. 내가 설 수 없다면, 스스로 설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 서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출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